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중에서 12장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은 나귀를 타시는 왕,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을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그 앞에 끼워 넣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암시했던 것을 우리가 미리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야말로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참 왕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더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온수의 목전에 잔치상을 베푸시는 행위였고, 그렇게 낮아지고 죽은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실제화하여 살아내면서 바로 그 하늘의 백성은 성도의 대표로서 그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그 마리아가 참여했던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그녀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또한 그녀를 버렸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의 영광인 머리카락을 주님의 발 아래 내놓았던 그녀의 행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성도의 삶이기에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에서 이미 예고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그러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셔야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원리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에서 예고된 예수님의 죽음의 행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실제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제화되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본문에서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절기 때마다 특히 유대인들의 세 가지 절기는 아주 중요한 절기로 그들은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절기가 여러분들 무엇이죠? 바로 초막절이고 장막절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세 절기 때는 특히 더 그러해야 했지만 모든 절기에 의무적으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습니다. 성인 남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고 나머지 식솔들도 최소한 인원만 집에다 두고 대부분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대 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의 수가 27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270만 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다라고 인식이 되지 않지만 당시의 수명이 여러분들 그렇게 길지 않았던 시기에 장정들이 27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면 그 숫자는 우리가 엄청난 숫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로 하면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입성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 입구에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12절과 13절에 보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하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또한 종려나무 가지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면서 환호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호산나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호산나의 뜻. 찬송이 호산나예요? 호산나라는 것은 이제 나를 구하소서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이제 나를 구하소서라는 그 뜻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고 이제 나를 구하소서, 이제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제 나를 구해주세요, 이제 나를 살려주세요 그 의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들의 외침과 하나님께서 호시안나라고 불렀던 그 뜻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성경 말씀 한 구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 호산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8편 25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구하소서라고 되어 있는 호시아나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 단어를 주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반복하여서 연호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호시아나, 호산나의 의미는 다소 오해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의 호시아나는 여러분들 어디에서부터의 구원이겠어요?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이 바로 호시아나예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들 왜 의미가 있겠죠. 왜 이게 죄로부터의 구원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 바로 27절에 나옵니다. 27절 후반부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제단불에 희생을 매셨다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단불을 잡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무엇이 생각이 나시죠? 제단불을 잡는 거. 도피성. 죄인이 고의적이든 미필적이든 여러분들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도피성에 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여러분들 그는 뭐 하는 거예요? 살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이 제단의 뿔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바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무엇으로부터의 호산나의 외침이었냐고요?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설명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바로 살인자다라고 그와 같이 규명을 합니다. 살인자다라고 그와 같이 불렀어요. 왜 여러분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을 살인자다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인을 생각하지 마세요. 가인은 한참 뒤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아담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담을 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들을 전부 다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행복과 만족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을 채워야 하는데,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그것을 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력만을 인간에게 여러분들 내재시켜 놓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 끊어버린 상태를 바로 아담 이후의 모든 자를 가리켜서 살인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에 끊어진 모든 자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 살인자다라고 규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인자가 왜 살인자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등장시켜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끊어진 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등장시킨 자가 누구예요? 그게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인.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제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살인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자는 자기 스스로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남을 무엇하는 거예요? 남을 가감하게 짓밟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여러분들 어떤 말이 나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뭐하는 자다? 살인자란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을 짓밟거나 남을 미워하는 그 모든 행위, 그 모든 마음, 그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살인이다라고 여러분들 성경은 규정하더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살인을 제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서는 어떻게 죽이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게 살인자가 받아야 될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나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에서 피하여 제단불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인의 후손들로 칭해지는 죄인들, 그 죄인들은 모두 다 가인처럼 고의적인 살인자들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에 배웠죠? 가인은 아벨을 일부러 여러분들 끌고 나가요. 우리가 들러 가자라고 했어요. 데리고 나가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최초로 고의적 살인자다라고 그와 같이 표기를 합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고의적 살인자들이지만 그 외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고의적 살인자들의 명단에서 이름을 빼내서, 즉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피성에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절한 설명이었습니다. 시편 118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 호산나, 호시안나를 외치게 되는 긴박한 지경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 죽음 앞에서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절실한 외침이었던 것이 바로 호시안나, 호산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그와 같은 호산나였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 지긋지긋한 죄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세요라는 그와 같은 외침이 바로 호시안나였어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이 호시안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었더란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호시안나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인데 지금 로마라는 악한 자들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현실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와 같은 호산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민족 메시아 사상입니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늘의 왕에게 이 세상 현실에서의 구원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예수를 죽이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죄와 벌에 의하여서 정말 긴장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그와 같은 처절한 외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나와야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잠깐 외롭고 잠깐 슬프고 내가 잠깐 힘든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하는 그와 같은 호산나를 부르고 있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 요한이 아주 재미난 글을 하나 기록하여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절기는 바로 언제예요? 6월절이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6월절에는 사실상 여러분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절기가 있어요. 언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냐면 6월절에 흔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막절과 초막절에 그들이 흔듭니다. 무엇을? 종려나무 가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여러분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냐 말이에요. 왜? 그들의 안에는 여러분들 무엇이 있다라고 했어요? 민족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죄와 형벌에서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 하늘의 왕에게 외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억압과 이 억울함을 이 힘듦을 해방시켜 달라라는 그와 같은 호소의 호산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 지금 6월절 절개에는 사실상 흔들지 않아도 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 아주 깊은 역사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건 바로 2세기 전, 즉 그로부터 2세기 전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손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탈환하고 그들을 쫓아낸 유다 마카비가 바로 카톨릭 선전에 보면 이 마카비서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분들 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 마카비 경전을 여러분들 아직도 인용을 하고 봐요. 그 마카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다 마카비의 그 승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대하는 유대인들의 강한 열망이 그들에게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 그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 중에 셀리큐스 왕조가 세운 나라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는 원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유화 정책을 그들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와 제사들을 인정해 주었으며 심지어 성정 보수 자금까지도 대줄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BC 198년에 그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던 안티오코스 3세, 즉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아버지가 바로 안티오코스 3세가 BC 190년경에 이제 로마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대패를 하고 맙니다. 패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 돈 5만 달란트를 여러분들 로마에 물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얼마의 향유를 부었다고요? 네? 300이죠. 그러면 그 300이면 그 향수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죠. 지금의 돈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 로마를 공격하려고 했다가 그 로마에 패배를 하고 그 패배한 것으로 인하여서 보상금으로 그들의 로마에게 5만 달란트를 여러분들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돈이 얼마의 돈이 되겠어요? 5만 달란트. 300데나리온이 4천만 원이니까 5만 달란트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안티오쿠스 3세는 점령지의 물건들을 이제 수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로마에게 여러분들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근데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돈이 없겠죠. 전쟁을 막 하고 난 다음에 패배를 해서 그 돈을 갚겠다라고 보상금으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은 그때부터 엄청난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집기들이나 물건들을 모조리 빼앗겼어요. 뭐 하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전에 금이 많이 칠해져 있었으니까 그것들을 전부 다 벗겨다가 여러분들 빚을 갚는 데 전부 사용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무기를 만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녹그릇이라든지 솥단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일본이 가지고 갔죠. 바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용했었던 솥, 냄비, 그릇까지 전부 다 뺏어가서 그 빚을 갚는데 전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면서 그가 이스라엘에 엄청난 박해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오직하면 다니엘서 여러분들 다니엘이 본 환상 다니엘서 8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다니엘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니 헬라에서 갈라진 네 나라의 마지막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서 유대를 파괴하고 멸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한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는 정말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교 뿌리를 뽑고 헬라의 종교로 바꾸는 시도까지도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당시 두 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파는 오니아스 파와 두비아스 파로 이 두 파로 갈라져 있어요. 이 오니아스 파가 바로 톨레미입니다. 톨레미는 지금 이집트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비아스파, 셀루큐스는 여러분들 아까쯤에 무엇이더라 했어요? 시리아라고 했죠? 바로 시리아 쪽에 있는 것입니다. 자, 안티오스 에피파네스는 당시에 그 톨레미 쪽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를 쫓아내버리고 그 동생 야손에게 돈을 받고서 대제사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멜라니우스라는 사람이 돈을 더 내고 그 대제사장을 샀어요. 그러니까 뺏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러한 치리에 반박을 해서 어떻게 성경에서 아론의 후손에서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이 나와야지 왜 네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하느냐. 그러한 반발에서 유대인들이 한 집단으로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단이 바로 히시딤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히시딤에서 나온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예요. 거기에서 나온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리새파를 여러분들이 너무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자꾸 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새끼야, 이 나쁜 놈아 하고 그렇게 욕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하찮은 존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내거는 그 운동을 해서 그 하나님의 명분을 지켰습니다. 바로 유대 강건주의 히시디즘에서 나온 자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모리 왕조가 생기는데 그 하모리 왕조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사독계열 사람들이 왜 하스모리아 왕조에서 제사장을 세우냐라고 또 그들이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제사장은 우리한테서 나와야지. 그러면서 하모리 왕조가 사독계열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도망가는 게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광야로 도망가요. 그게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그 광야에서 약대 옷을 입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삶을, 금욕적인 삶을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독계열이 나가서 그렇게 에세네파의 하나의 파벌을 일으키고 사니까 거기에 다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스모리아 왕조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사독계열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만든 파가 사두개파예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또 사두개파예요. 위기의식 속에서.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안티오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이집트를 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로마의 방해로 그들이 다시 회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서 돌아오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안티오 에피파네스가 죽었다는 소문이 돕니다. 야손이 그새를 못 참고 그 틈을 타서 멜라니오스를 안티오 에피파네스가 돈을 받고 세운 멜라니오스를 쫓아내버리고 대제사장직을 탄압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여러분들 대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군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에서 약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야손이 시리아의 군사가 팔레스타인에 들어오는 구실을 여러분들 열어줬던 거였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못했어요.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돌아갔을 건데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그것을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그 기회를 자기가 잡았는데 오히려 그 기회가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씨를 피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 에피파네스가 BC 167년에 아폴리오스 장군을 비롯한 2만 명의 대군을 팔레스타인에 보내서 주둔을 시켜버립니다. 그러고는 안식일, 할례, 제사를 전부 다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금소로 지정해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죽으라는 거예요. 너희 죽으라는 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절기도 지키면 아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절기 때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이지도 못하였었습니다. 게다가 성전,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는 성전의 그 지성소에 이들이 제우스 신상을 여러분들 거기에다 세워버립니다. 그 지성소가 어떤 곳인데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제사의 제물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정말 끔찍하게 여기는 그 돼지의 피를 그 제단에다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돼지를 가져다가 여러분들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는 억척스럽게 그 유대인들에게 그 돼지고기를 먹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 돼지고기를 먹게 했었으니 그 유대인들의 마음의 심정은 여러분들 어찌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에다가 창녀들을 두어서 성전을 매춘의 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 그때 마따디아라는 할아버지가 거기에서 반발을 하고 시리아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돼지를 제물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유대인 하나를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시리아 군사들이 당연히 마따디아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마따디아가 그 할아버지가 시리아 군사의 몇 명을 죽여버리고 아들 5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얼마나 연로했는지 여러분들, 그가 3개월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이게 웬일이야, 우리 아버지 따라 산으로 도망왔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셋째 아들 유다가 그 임무를 대신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굉장히 전략가였어요. 아주 싸움을 잘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바로 그가 마카비였어요. 마카비. 제가 처음에 주다 마카비라고 했죠? 그 마카비. 그는 망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망치같이 잘 싸운 자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바로 마카비였어요. 히시dim 사람들이 마따디아를 많이 따라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히시dim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겔리라전을 벌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3년 만에 그 시리아군을 예루살렘에서 전부 다 쫓아내버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2만 명의 군인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군인들과 3년의 게릴라전을 벌이고 난 다음에 그들을 전부 다 쫓아내버렸으니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싹 청소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전을 봉헌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 수전절이 바로 그들에게 한우카입니다. 한우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보다도 이 한우카를 성탄절보다도 더 큰 절기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지키는 거예요. 왜? 바로 마카비에 의해서 그렇게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되찾았다라는 그와 같은 날이 바로 수전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 한우카를, 우리는 크리스마스,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큰 절기로 여러분들 지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별로 크리스마스를 큰 절기로 지키지 않아요. 이 한우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 메시아 사상은 바로 이 마카비 같이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에게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여전히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그 예수님을 봐왔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왔는데 무엇했어요? 지금까지 어떤 대선지자도 대제사장도 지금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시지를 않나, 죽어있는 자를 살려내지를 않나, 물고기 5마리에 보리떡 5개로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5,000명을 7,000명을 먹이는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벙어리를 듣게 하고 말할 수 있게끔 하고 귀머거리를 들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고, 그러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은 마음속에서 누구를 생각했어요? 바로 주다 마카비, 바로 망치와 같은 그런 메시아가 바로 저자가 메시아지 않을까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들 무엇한 겁니까? 그들이 종려나무까지는 여러분들 언제 흔들린다겠어요? 언제? 초막절과 장막절, 그러니까 수전절에 여러분들 그 성전을 다시 되찾았었을 때 그들이 환호하면서 여러분들 무엇했던 거예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은 여러분들 그들은 무엇을 바랐던 것이에요?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와 같은 외침을 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가 경계했겠어요? 누가 제일 싫어했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요?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지나갈 때
한 번도 그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에게 호산나 호산나를 외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입성을 하자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벌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그 길에 전부 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여러분들 그 예수가 지나가는 자리에 흔들면서 무엇했어요?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무엇을 느꼈던 것입니까? 그들이 위압감을 느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더욱더 예수를 죽이고자 싶어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연호하면서 그분께 환호하고 있는 무리들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들이 이 세상의 삶에도 유익이 될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분명한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그분의 능력을 인정은 하되 그것이 자신들의 세상살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이 되면 그들은 언제든지 곤방 돌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힘이 있는 것을 알았는데 그 힘으로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핏하면 무엇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회개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했어요? 이놈이 예수라는 이놈이 우리 편이 되었으면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막강한 힘을 얻어서 저 밑에 있는 선민들을 더욱더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우리랑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추악함을 자꾸 들치면서 자기가 굉장히 으뜸이 되는 것처럼 과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놈은 우리 편이 아니면 죽여야 돼 라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며칠 뒤에 그 두 분류는 여러분들 결국 무엇했어요? 한편이 되더란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파와 사두개파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혈통이다라고 그렇게 늘 싸웠던 자였어요. 늘 앙숙이었어요. 물과 기름이었어요.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섞였다는 거예요. 한편이 되었다는 것은 그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으려 할 것 같은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의 유익 때문에. 저자를 죽이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그 유대인들의 백성들에게 군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두 분류가 그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더란 거예요. 바로 이게 인간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살인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자다라고 규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살인자다라고 규명한 것이 바로 무엇으로 드러나요? 바로 민족의 대표 하나님의 전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러면 그들은 유대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대표하는 대표로서의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을 스스로 채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증명해 내더란 것이에요.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적 앞에서 인간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절대로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진뱅이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김어거리가 듣게 되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이 자리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보여지는 기적 때문에 잠시 열광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곧장 미움이 질투가 싹트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절대 기적으로서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나의 이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어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 할 뿐이지,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자기 눈앞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세상살이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시에 호산나를 외쳤던 동일한 목소리들이 여러분들 이제 결국 자신들의 삶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그 예수였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자 그들의 호산나의 외침은 이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그와 같은 외침으로 바뀌더란 것입니다. 동일한 사람들이 그 며칠 뒤에 다른 소리를 내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받고 털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있는 자는 여러분들 무엇한 자요? 이 땅에서 뿌리가 뽑혀 있는 자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뿌리가 뽑혀 있는 자는 잠시 살아는 있지만 그의 생명은 곧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와 같이 생각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가론 유다처럼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버릴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제단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거를 깨닫고 아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였다. 다시 오실 예수여, 다시 오실 나의 신랑이여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요 말씀을 가져다가 다음 시간에도 쭉 계속 이어서 갈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호산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듦에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죄와 형벌에서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우치고 아는 자가 진정으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드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의 세상살이를 나아지게 하기 위한 하느님에 향한 종려나무까지 잠깐의 순간의 그 환영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내가 곰방 너희들에게 다시 올게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마라나타, 다시 기다릴 수 있는 하늘의 신부, 하늘의 백성, 하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더욱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